저는 오늘 이 잠언을 읽으면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샬롬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 자신들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살이 속에서 정말 평안한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평안함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풍파를 거치면서 사실은 험난한 인생의 길을 우리가 살아온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청각적으로 듣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죠?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돌이 되어서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다.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죠? 여기 오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행복한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길들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주님이 원치 않는 길로 나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캄캄한 바다에 등대에 불빛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캄캄한 바다 속에 비추는 등대의 불빛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캄캄한 밤중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노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망망한 대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분명한 불빛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등대의 불빛 아닙니까? 저기가 바로 기준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준점이 돼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돌이킨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공간복음서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란 말이죠. 돌이키라는 거죠. 왜? 지금까지 기준점을 잘못 잡고 등대의 불빛을 보지 않고 지금 방황하면서 그저 캄캄한 밤중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불빛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등대가 꺼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등대의 불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어떻게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의 얘기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저 이국 땅에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제 멋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다 망해버리고 쪽박을 차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자살했든지 아니면은 저 구렁텅이에 빠져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그 돌아온 탕자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불빛을 그 마음속에 끄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불빛을 찾아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슈브할 수 있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방향과 그 불빛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 오늘 23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비추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또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또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샬롬에 이르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묵상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길이 바른 길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19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기 탐한다라고 하는 말, 그저 단순하게 어떤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 탐닉한다는 거죠. 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짐승들도 보면, 배가 좀 부르면은,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잖아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먹이를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자가 배부르면은 그 다음에 하이에나가 와가지고 그 먹이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하이에나가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또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뜯어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동물도 하물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욕망의 짐승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욕망의 짐승이에요. 끝이 없는 욕망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욕망의 열차를 타고 끝없이 그 레일을 따라서 저 레일이 어디에 종착역이냐면 저 낭떠러지가 종착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의 레일을 타고 끝없이 폭주하고 있는 열차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요. 그렇게 살면 자기의 생명을 결국에는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인간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가 더 이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감언이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마치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만 살면 온갖 보화를 다 얻고 그리고 우리 집에 넉넉한 것이 채워질 것처럼 그렇게 오늘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그렇게 달콤한 말들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죠. 예. 그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다. 예.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의 열차 속에서 결국 폭주하면서 나중에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한 번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는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근거가 되고 그때가 바로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